지난 주일에는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믿는 자로 하여금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이 신앙의 동력이요 교회의 동력이라는 말입니다. 동력을 잃은 배는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도에 휩쓸려 포류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파선하고 맙니다. 동력을 잃은 신앙, 동력을 잃은 교회도 믿음의 파선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동력이 되는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심 잡고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 우리 중심이 흔들립니까? 하물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에베소 교회도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기도를 하되 계층과 민족과 인종을 가리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온전한 기도이기를 원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온전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 참 우리가 새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머리 위에 쏟아붓기로 작정하신 진노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저주하면 그의 머리에 계획했던 진노를 누구의 머리 위로? 우리 머리 위로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권면하는 바 모든 사람을 위하는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서 기도에 기도를 더해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간구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귀와 눈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필요를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는 절대로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침묵기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쓴 그 협성대학의 김수천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필요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간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절박한 기도로 여겨 응답해 주시는데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대소사 가리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는 어느 한 가정이라도 크든 작든 어떤 문제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종류는 뭡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다 보면 우리를 문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있겠죠. 빙점, 또 양치는 언덕, 길은 여기 등의 소설을 썼어요. 그녀는 결핵균이 척추로 침투하여 생기는 척추 카리에서 직장암, 파킨슨병, 여러 병으로 병약한 삶을 살았는데 42세 때에 지금 편의점에 해당하는 잡화점을 운영하다가 아사히 신문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렇게 냈는데 그 빙점이 당선되면서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오른 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르르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던 중에 그는 자기 육신을 약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몸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큰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던 중에 몸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의 간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뀝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심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나는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게 되었노라 고 고백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간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열리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문제에 물려 지내지 않고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가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간구,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아주 낯선 그 단어의 기도 종류를 말해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도고.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 도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이 도구를 엄청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쵸? 나로서는 안 되니 올려드립니다. 맡아주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대부분 성도들과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끝맺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부탁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 동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도고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목회자를 위한 도고의 기도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못 여시는 분들은 안 한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도고의 기도,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맡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도고하는 기도를 올리며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만이 교회가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신앙의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너무 좋아요. 왜? 도고의 기도 드리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4-5가정씩만 딱 나누어서 기도를 드리면요, 한 주간 동안의 모든 가정을 위한 기도의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 가정의 자녀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손자 손녀의 이름까지 다 거론해도 한 주간이면 우리는 모든 가정을 위한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정말이에요. 제 친구가 한 3,000명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우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를 탁 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권사예요. 그러더래. 누군지 몰라. 우리는 그 성도님의 자녀의 이름까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손주, 손녀를 향한, 손자, 손녀를 향한 기도까지 우리 다 서로 해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우리 4-5 가정씩만 딱 나누어서 기도드려도 우리는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도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주 복된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 백성들의 마음에 흐르는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도구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오후 예배 때 합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알지만 우리 교회 기도는 뭐 그렇게 주야 뭐 삼창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이상한 교회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쪽지에다가 일일이 다 적고서 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분쟁 종식, 환경 회복, 이제 동서 분열, 통합, 이제 뭐 이런 쭉 적어놔요. 그리고 맨 밑에는 아이들 이름도 적어놓고서 지금 뭐 시험 준비 중입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뭐 고3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그거 딱 이제 읽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이제 세계가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분쟁하지 않게 평화를 주소서.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환경의 회복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불균형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다 이렇게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서로 이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로 상생하고 서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쪽지를 읽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도고의 기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도를 거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아버지 안 그래도 그냥 아버지 얘 지금 시험 친다 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자리 가고 싶어 한답니다. 하나님 결혼 준비한답니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도구의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구를 하는 자, 또 그 기도, 도구해주는 그 대상 모두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중보해야 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의 기도를 드리면 감사의 기도가 열리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서우필 지사님 기도 짧지만 그 속에 얼마나 깊은 감사가 들어있습니까? 난 너무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을 들었어요. 눈물이 나왔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귀한 성도들 주님이 보내주셔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아닙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옛날 광고인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의 기도를 드리다보면 감사의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피를 흘리심으로 내 기도를 보정하는 인을 꾹 눌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할 줄 몰랐던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간구하심으로 이제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요, 오늘 우리 서집사님 기도처럼 믿음의 가정들을 교회에 허락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불러 모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주님,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사온데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의 기도가 만나 이렇게 한자리에 서로 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허락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뭐 왔나? 갔나? 우리가 이게 서로를 주일날 보고 왔나? 안 보이면 갔나? 뭐 인사,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이 정도로 우리는 교회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보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우리는 저 영혼이 어디서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몰랐사온데 주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을, 새 가족을 이루게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 간구, 도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에 대한 어떤 기도가 열려요? 감사의 기도가 열리게 돼요. 감사의 기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내 주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말 참 자주 해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내 주 하나님께 뭐함은? 감사함은. 이건 바울이 자기가 만나게 해주신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엄청난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전도 여정을 떠날 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셨어요. 디모데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여주시고, 루디아 붙여주시고, 뭐 수도 없이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 주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기도 공동체, 감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감사 나눕시다.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 주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좀 놀래야지.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분을 보내주셨지? 우와, 저 가정 나는 전혀 어떻게 살아오는지 평생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 미스테리야, 신비야, 은혜야, 그리스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 가정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내 주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믿음의 가정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듣는 일이 없어지고, 뭐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에 파선하는 가정이 생기지 않고 순항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씨가 뿌려진 땅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씨가 뿌려진 땅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이지 않은 임금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옥토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척박한 땅이라도 씨를 뿌리면 씨가 뿌려진 땅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임금들과 위정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중에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라는 곳에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공개 예배 드리는 것을 박해하지 말아라. 교회의 예배가 공인되었어요. 정말 바울의 권고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놀랍게도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아무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직장 환경을 위해서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식구들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4절에서 6절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복음을 정리해 놓은 구절로 생각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정근이라. 이 구원의 진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진리를 어찌 사람의 힘과 지혜로 알 수 있겠으며 들을 때에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에 기도가 더해지고 기도가 뿌려진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기도가 더해지고 기도가 뿌려진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로부터 이 말씀이 던져진 이 자리로부터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이 땅 한명까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 세워져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세월이 그냥 흐르지 않고 기도의 씨가 뿌려진 세월이 흐르고 흘렀기 때문에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이 자리까지 복음이 이르러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이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씨가 뿌려진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씨가 뿌려진 자리에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8절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하지 않으면 분노와 다툼에 빠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와 다툼에 빠집니다. 교회가 허무하고 무익한 결론에 빠져들면 중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 않은 일로 수많은 말들이 일어나게 되며 분노하고 다투며 믿음에 파선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눈 말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 기도 중에 감사의 기도가 열린다면 어찌 교회 안에 분노와 다툼과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비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힘차게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으로는 여성들에게도 부탁하기를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머리를 지나치게 높이 따 올리지 말고 얼마나 높이 따 올렸는지요. 귀족 부인들이 자기 신분을 과시하려고 목을 잘못 가누면 디스크가 왔대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극 보시면 그죠? 뭐 이따만한 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고개를 안 숙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무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또 별것 아닌 걸로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직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단정한 마음으로 선행을 힘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교회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원의 진로로 이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로 너희는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오늘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간구, 기도 도구 그 중에 감사가 열려서 기도 공동체, 감사 공동체 하나님의 경륜을 힘차게 이루어드리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는 훌륭한 교회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